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4절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함께 읽지요. 이로 이로 보건대 보건대 사람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으로만은 만은 아니니라. 아니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큰아이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네 발 자전거, 양쪽에 보조 바퀴 있는 거 타다가 두 발 자전거를 배우는데 제가 가르치는 법이 익숙치 않아서 아주 고생했어요. 뒤에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잡고 가다 보면 아이가 페달을 점점 밟고 빨라져요. 쫓아가는데 그냥 뛰면 뛰겠지만 아이 자전거가 작잖아요. 허리를 굽히고 뛰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꾀가 나서 몇 번 잡다가 살짝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배우는 거야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도 우리 두 발 자전거 배울 때 조금 된다 싶으면 뒤에서 손을 떼줘야 자기가 균형을 잡잖아요. 아이는 불안해하면서 아빠 끝까지 잡고 있어. 끝까지 잡고 있어. 알았어. 힘드니까 제가 놨어요. 아이가 잡고 있지? 하는데 그러니 제가 대답을 하니까 못 믿어서 뒤를 보느라 넘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에부터는 바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고. 균형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 갖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 이 균형 이런 것들도 참 갖기가 어려워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하시는 분들, 20년 다녔네, 30년 다녔네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떤 신비한 능력 같은 거에 빠져서 기도받으러 다니는 분들 많으세요. 대단한 권사님 계신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계신데 기도받으러 가자. 무언가에 치우친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일지 모릅니다. 말씀만 너무 좋아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으로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신앙의 균형 있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설교 시작하면 졸아요.
있어요. 균형 있는 신앙, 믿음은 아니죠. 어떤 목사님들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신앙인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믿음의 균형은, 중심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고 균형 있는 그러한 믿음을 추구하고 따라갈진데, 정말 균형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율법 교사가 물어요. 예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그 다음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예로 든 말씀이 어떤 거냐면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성경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나가던 레위인 한 사람, 또 제사장 한 사람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붙잡고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래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살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행동으로서 사랑을 행하라, 섬기라, 나누라, 살려주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율법 교사와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즉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있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들에게 지식이 아닌, 지식화되어 버린 믿음이나 이런 모습이 아닌 진정한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랑, 행동으로 드러내는 믿음, 계명, 율법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사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긍휼과 사랑을 행하라.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야고보서 2장 앞부분에도 하고 있어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율법, 최고의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이나 사랑과 같은 우리가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그 개념,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해요. 뭡니까? 온전한 믿음은요, 가르쳐주는 것에 있지 않고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 행위에, 행동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껌뻑 죽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로 들고 있어요. 야고보서라는 책은 참 귀한 책이에요.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잠깐 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면서 폄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야말로 가르침,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이끌어오게 하고 놀라운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추상적인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그 사랑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고 계명을 다 지켜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예로 든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21절 22절에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그 말씀 이어서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벗이라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말씀해요.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가 뭘까요? 의는요, 옳다라는 뜻이 있어요. 옳다, 맞다, 정답이다, 확실하다, 바르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요즘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런 가치 많이 들어요. 얼핏 들으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지적인 것 같아. 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 너와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다 맞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해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런데 다름도 분명히 있지만 틀림도 있다라는 거예요. 옳음, 바른 것, 맞는 것이 있다면 틀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이 반드시 있어요. 한 노부부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됐답니다. 마지막 법원에 가는데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식사는 좀 해야겠기에 어쩌다가 그 두 분이 들어간 곳이 치킨집이었대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서먹하고 어색하게 마주 앉아서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닭다리를 하나 이렇게 턱 얹어주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닭 날개를 가져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대뜸 화를 내더래요. 맛있는 닭 날개는 지가 다 처먹고 나는 맨날 다리만 주더! 화를 내더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린 것이, 옳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바라보면 다를 수 있어요. 야, 각자 믿음이 다르잖아. 신앙이 다르잖아. 전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건 인정해요. 신앙의 모습은요, 문화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능력마다 다 달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삶에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고 분명한 믿음의 판단자는, 심판자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의 믿음 의로워. 이거는 옳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 이건 불의하다라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 옳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바르다, 옳다라는 판단을 받는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 자기 자신이 드러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자식, 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행함을 해요. 그의 마음에 믿었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조금 알 수는 있는데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의 생각이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즉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칼을 들고 불을 들고 또 장작 더미를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갑니다. 정말 제사를 드리려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게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잡으려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 뒤에 보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를 모습을 의로 여기셨다, 옳음으로 여기셨다, 바르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믿는 거요, 생각으로 믿는 거요, 그저 교회 일주일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믿는 거 죄송한데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종교 생활일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하는 동호회 생활도 많아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오직 행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기록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믿음, 온전한 믿음, 의로운 믿음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간단해요. 저는 몰라요. 믿음이 있어 보이긴 하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깊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아심에 기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마음만 뜨거워짐으로 내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지식과 뜨거운 마음이 내 손과 발로 내 모습으로 드러나야 온전한 믿음이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믿음은 행함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어깨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왼쪽 손을 잘 못 올려요. 축도할 때도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만 올리고 축도를 하니까 저도 굉장히 어색하고 민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저희 가족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자전거 타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얘기해요. 자전거 팔아버려.
아우 참. 예. 어떤 성도님들은 야 목사님 몸은요 목사님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저에게는 시어머니 50명이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이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고마운데 제 어머니가 자전거 팔아버려 이렇게 얘기해도 고마워요. 관심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런데 제가 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잔소리로 들었던 것 같아요. 잔소리.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해 주는데 그걸 잔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자녀들도 똑같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아빠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야 아니야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 잘 되라고 가르쳐 준 건데 위험해서 좀 큰 소리를 하기도 하고 걱정돼서 단호하게 말했던 그것들이 잔소리처럼 혹은 화내는 것처럼 아이들은 들렸던가 봐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상대는 잔소리라 느낄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사랑인데 잔소리래요.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추상성 때문입니다.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사랑, 그 믿음이 특별히 어떤 걸까요? 믿음하면 신념, 의지, 바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대신해서 떠올립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것인지 몰라요. 믿음이란 단어 수학 공식처럼 답이 딱 나오면은 야 저 사람 믿음 있어, 저 사람 믿음 없어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크고 적다 분량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고도 말씀하시고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믿음을 평가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식적인 믿음, 생각 속에 갇혀버린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야 먹어라, 배부르게 해라, 덥게 해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져다 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행함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 지식으로만 가진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손에 쥐어지고 우리 삶에 드러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야, 저분은 참 좋다. 야, 저분은 참 선하다. 저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 감정들이 솟구쳐 나올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왜 살아계신다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분명히 실제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기에 우리 믿음도 살아있어야 하고 온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던져주시고 약속만 손가락 걸고 끝낸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해. 내가 너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해.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 약속, 구속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에 합당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고 그 약속하심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해요.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야,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이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옳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성육신 시켜주셔서 확실하게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하겠다는 약속만 있었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초림, 예수님, 메시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건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보내주시고 이루시고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손을 붙잡아 주시고 눈을 맞춰 주시고 함께 먹고 함께 눈물 흘리고 품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말씀이 육신 되신 참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은 그 구원이 우리 손과 우리 눈과 마음과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마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명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참 하나님,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애굽이라는 땅 가운데서 인도해 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삶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니 너희도 참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보였으니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라 말합니다. 사실 그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이라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표적을 보이고 하나님을 보이라 말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고 어떤 능력이 있냐라고 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는 확실한 증거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가 우리도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수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사람들 앞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 향기를 흘려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의 모습으로 본문에서 선포함,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야, 당신에게는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사랑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부활이 확증되고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셨고 온전하셨듯 우리도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양명학에서 시작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지행합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라는 말 정도로 알고 있죠. 실천이 안 되는 지식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양명학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더 다른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양명학에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행이에요. 행. 생각, 마음. 그래서 나쁜 마음이 생기면 나쁜 마음을 없애려 애를 쓰는 것이고, 좋은 마음이 생기면 좋은 마음을 열심히 행하려고 더 애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선포의 대상이 율법 교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던 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에 온전한 믿음이 되는 행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행함으로써 율법의 지식을 온전케 해서 믿음과 사랑을 이루라는 가르침이셨지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들처럼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랑도 추상과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그들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주머니를 털어 그들을 살리는데 보태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요 믿음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로운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